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말씀과 규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은 곧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또 그런 정체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은 또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모세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그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들과 또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그들의 삶을 위한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토지나 어떤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분깃과 기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종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이 땅도 없고 분깃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조금 불쌍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거나 조금 궁핍한 사람들이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들은 상당한 신분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재력을 가진 사람들로 말씀에 자주 등장하죠. 물론 시대적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 때가 어려웠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로 레위인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라면 그들에게 따로 구분된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지파의 재물 특히 11조가 이 레위인들의 몫이었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 중에 사실상 가장 부유한 지파가 어디였냐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도 여러분 몇 지파가 11조를 드리죠? 12지파가 10의 1조를 다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10이 아니라 몇이죠? 12인 거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또 그들의 몫에서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누구의 몫이 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수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이스라엘의 사회 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가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제사장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분깃이 없지만 누가 너희의 분깃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돌아갈 다른 땅이나 또 수확은 없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볼 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 유대 민족 중에 거룩한 제사장의 지파로 부르셨듯이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와 또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비단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그 땅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과 규례들,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모든 분깃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분깃이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분깃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분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누리고자 하고 집착하거나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거야.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해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나 남기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궁핍하여도 또 부하여도, 빈곤하거나 풍부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그 어떤 순간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 있고 이 땅에 분깃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궁핍할 수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하는 일들이 계획한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덧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요 곧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소유한 그 백성들이라는 사실 정체성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과 물질은 모든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경고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다,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가난한 궁핍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헌신된 자들을
그런 가난에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과 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간 몫이 나오죠. 그들이 드렸던 제물들에서 가장 기름진 부분들,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처음 것들을 누가 가져갑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한 특별한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제자가 많았는데 그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의 아내 중 이 과부된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고 말씀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는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상황이죠. 당시 시대는 이런 약자들에게 가혹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곧 빚에 허덕이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빌릴 곳이 없어서 두 아들이 빚 대신 팔려가게 된 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사실 이 선지자를 찾아간 그 자체가 이 여인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너의 수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기름 한 병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곧 여인에게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얼마큼 빌리라고 합니까? 최대한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빌려온 그릇에 무엇을 나누어 담으라고 명령합니까? 기름을 한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다른 그릇에 나누어 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기름이 계속해서 그릇마다 채워지는,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그 기름이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 흘러 넘치죠? 언제까지? 마지막 그릇이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그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그릇이 채워지자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기름이 흐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 헌신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채우십니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기업 삼고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또 그 교회를 위해 헌신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과부된 여인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디가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분깃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는지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레위인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분깃을 주시며 또 스스로 분깃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따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과부된 여인이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도 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